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탄핵된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주변에 비선 실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선 실세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최순실이 비선 실세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김건희, 천공, 명태균이 비선 실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치되었고 60만 명의 장병이 광야에서의 행진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성막은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그의 자녀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섬겼고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선발해서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함께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된 사회를 구성하면 권력 구조와 정치 구조가 생겨나기 마련이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 주변 사람들이 비선 실세 노릇을 하기 마련인데 비선 실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세 주변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들이 비선 실세 노릇할 틈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그가 사람의 조언을 들은 것은 장인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말을 듣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든 것과 이드로의 아들이요 모세의 처남인 호밥의 도움을 받아 광야에서 길 안내를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인 처갓집의 도움을 받고 친가인 자기들이 배척당한다고 생각하니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누나 미리암은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워 보냈을 때에 뒤따라가 애굽의 공주가 건져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를 만나 엄마 요게벳이 유모가 될 수 있도록 설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위해 헌신했는데 자신이 배척당하니 섭섭하고 화가 날 만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동생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반기를 든 미리암과 아론을 징벌하셔서 미리암의 손에 나병이 발병해서 진영 밖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은 성품 훈련입니다. 3절 말씀에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온유함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미리암의 손에 나병이 발병하자 아론이 모세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라 르파나라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나는 제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발 우리 누님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모세는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민수기는 모세의 이 모습을 통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모세가 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모세가 자기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미리암을 위해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민수기 12장은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과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용납할 줄 아는 자비로움이 합해진 하나님의 성품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노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용서와 용납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인내심과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비로움이 합해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사 구원해 주심으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온유한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도 온유하게 살 수 있고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과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비로움을 가진 온유한 성품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는 자비로운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함으로 살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양식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